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로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구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구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구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년 정도 지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지역을 넓혀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니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또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말씀으로 또 이 만물,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으며 아담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8 식구로 의인의 자손이 땅 위에 번성하게 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땅 지면에 흩어져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율법은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였으며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와 통치와 지식을 쌓으며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으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30세까지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을 떠나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도 말씀에서 떠나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말씀을 끝까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 천사도 사람도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할 것은 예정되었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시고 만물의 타락과 심판과 형벌에서 말씀으로 대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였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고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고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만물은 타락할 것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덧입혀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일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육신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성읍들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며 이 질문은 yes, no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혼하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해롭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근원적인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피조물도 천사들도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이 예정되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법과 지식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길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길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사는 길을 주셨고 법을 지키게 살도록
법을 주었지만 그 법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였지만 사실 아담도 끝까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면에서 아담의 타락도 언젠가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말씀을 끝까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이 예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헛되게 되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의 결국이고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실제로 모든 율법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생명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답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지만 율법의 그 불합리성, 율법의 불가능과 한계를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고 그 한계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결혼이나 법과 정의, 질서, 법적인 문제들, 철학이나 지식,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 결국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치나 법과 제도나 지식이나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죽음 앞에 심판이나 형벌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낭패감, 피할 수 없는 그 결과에 마주치게 되고 결국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책이나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는 율법 이전의 근원적인 법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말씀을 떠나 야만적인 상태로 죽음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시며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율법은 불가능하며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에 불가능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질문하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가 구원하시며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세를 주어 버리라 하였나이까 하니 그 율법은 행한 대로 갚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제사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을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단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음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율법에서 말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 이 율법의 명령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을 따라 종이 되기도 하고 율법을 따라 심판과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함께 살 수 있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주신 명령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생명과 평화와 공존이지만은 그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완전하고 영원하더라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과 율법이 완전하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만물은 타락하여 죄 아래 있지만 말씀은 죄가 없으며 완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완전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형벌 아래 있으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셨으며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공로를 성령 안에서 덧입어서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육체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 안에서 덧입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이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의 일들을 넘어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지나가고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땅 위의 일들은 지나가지만 영적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습니다. 땅 위의 재물은 없어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지나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선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